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변함없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과 포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를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하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바다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늘 저희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각기 처소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흩어진 주님의 교회의 생명력을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중심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승근 담임 목사님 위에 말씀의 권세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교회마다 세상과 다른 성경적 리더십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옵소서. 불신앙과 불공정으로 한편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고쳐주시고 위정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함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옥선아 집사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에게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평안을 기원합니다. 9월의 첫 주입니다. 매월 우리가 첫 주일 첫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전가족 기도회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아침부터 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이른 오전까지 태풍이 우리 부산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50인 이하의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새벽 기도회를 변함없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하루만은 태풍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간 우리 전가족 기도회 11조 9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당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그렇게 각 가정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식을 부득한 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학습 세례식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오늘까지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 일부 대면 예배, 일부 비대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오후까지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다 50인 이하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용기를 갖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봄에 우리 온천교회 확진자 발생 이후에 부산 지역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난 경우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CS도 그것을 참고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고 견디고 계시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삼묘전도이고요. 우리 지난주 암송 성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주의 암송 성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옥선아 우리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양 제목의 목적 헌금들과 주정 헌금까지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생업과 자녀마다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찬양을 주께서 허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가족 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신 분들만 짧게 제가 호명을 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장로님 감사예물 서효숙 장로님 두 주분을 내시고요. 안영현 장로님, 김의장 장로님, 송명근 장로님, 이진숙 권사님, 안설기 형제 오늘 우리 20인 이하에 같이 함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여하신 분들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5가정, 감사예물, 선교예물 4가정, 목적원금으로 각각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고 조금 비정상적이면서도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도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홍순관 씨가 쓴 단상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 내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 이런 글 안에 기억에 남는 문구 중에 하나가 비가 폭풍처럼 지나가도 창문을 닫으니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폭풍처럼 지나가도 창문을 닫으니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험한 폭풍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우리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절망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그물을 던져서 희망을 오히려 낚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를 갖고 견뎌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 견뎌내야 할 힘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아마도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견뎌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달콤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참고 견뎌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병약한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어렵게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건강을 되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요,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무려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면서 얻은 것이, 그게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꿀벌이 4,200번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이 웹스터란 사람은 36년 동안에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이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에 그의 나이 66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주 명화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해본 결과 나온 작품입니다. 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뎌내어서 그 끝에 달콤한 보상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도 지금 참고 인내하신다고 매우 힘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 자유롭지 못한 예배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참고 견디신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창궐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언제 이 문제가, 이 감염병이 퇴치되나 참고 기다리느라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라, 길이 참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정의롭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볼 때 이 옳은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니 너무 큰 어려움과 또 괴로운 일들이 닥쳐오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결국 끝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로 함께 교훈을 나눕니다. 첫째로, 성도가 참아내는 것, 인내. 성도의 인내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내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고되고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은 금메달이라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들이 수만 번 날개짓을 하면서 꽃을 찾아다니는 것은 바로 꿀이라는 보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 고생과 고난을 참고 견뎌내어야 되는 이 인내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인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함으로 부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하여 복되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되다 선포하시는 것이 있으며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성도의 인내는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수족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족천석,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은 돌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속담에 낙숫물이 돛돌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방울의 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큰 바위도 뚫게 되는 겁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속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타고난 재능, 타고난 지능 이런 것만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이점과 특별한 기회와 문화적인 유산과 역사적인 공동체의 혜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인 연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연구한 심리학자 K. 안데르슨 에릭손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엘리트 그룹으로 장래의 세계 수준의 그런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는 정도로 평가를 받는 그룹이 학생들이었고, 세 번째 그룹은 프로급 연주를 해본 적도 없고 공립학교 음악 교사가 단순한 꿈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연구진은 그룹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대략 써내기를 5살 전후에 연주를 시작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초기에 몇 년간은 대략 일주일에 2-3시간씩 비슷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될 무렵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 반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연습을 더 했다는 겁니다. 9살 때는 일주일에 6시간, 10살 때는 12시간, 14살 때는 16시간으로 연습 시간을 늘려갔고 20살이 되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살이 되면 엘리트 학생은 모두가 다 1만 시간을 연습하게 됩니다. 1만 시간. 반면에 그냥 적당히 잘하는 학생은 8,000시간을 연습하게 되고, 미래에 그저 음악교사 정도만 하겠다는 사람은 4,000시간 연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훌륭한 탁월한 그런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하는 데는 지속적인 연습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타고난 재능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쳐오면은 그의 신앙이 뚝 떨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신앙이 그 노선에서 아예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속적인 연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의 바탕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내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저 꾹꾹 참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내를 이루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마치 커다란 집이 온전히 몇백 년을 버티기 위해서 단단한 추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결국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해야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한두 번에 자신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가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감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우리나라에 강타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저는 큰 시험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믿음은요, 온전한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삶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인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인내를 이룰 것을 요구하면서 그저 단순히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며 변치 않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5장 1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의 모범은 누구라고 지적합니까?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모범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길이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가끔 예언자라고 말도 하지만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선지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며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그 시대는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그들의 귀에 그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핍박이나 박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명칭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선지자는 핍박이나 박해에서도 인내를 실현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어서 결국 그런 모습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 가는 데 있어서 그 권고의 모델, 본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 내의 속사정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그 시선에서는 지금 일어났던 수많은 사회적인 일들이 모두가 다 저 교회 탓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방역수칙도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나 최선을 다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인데,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몇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의 대상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멀지 않아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날에 정정당당하게 그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삶에서 만나는 박해와 핍박에 대하여 길이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할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보지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트럭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그저 꾹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내가 꼭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견뎌야 될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 힘들고 어렵다면 일단 사흘만이라도 참고 견뎌보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던 방향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날이 가까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내의 깊은 신앙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길이 참고 또 참아야 될 그런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쁨의 큰 보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모든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어떤 때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금 닥쳐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길이 참으며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모두 맡으시네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길이 참고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아버지 직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를 지키며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